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강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평강하세요. 네, 다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기저기 가신 분들과 또 몇 분은 명절을 맞이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 우리 사도신경에는 공교회, 오늘 봉독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거룩함과 또한 보편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각 처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교회다, 이게 보편적인 교회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교회의 모습 같습니까? 저는 명절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해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각자의 그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이념이나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경험했다면은 누구의 말이 과연 옳을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자, 농경사회 때에는 경험이 많으신 어른들을 지혜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 보고 지혜롭답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저는 잘 모르면은 우리 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좀 젊은 사람 물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아는 젊은 사람을 오히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역전된 거예요. 쌍둥이를 보게 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쌍둥이 있었는데 저희들 봤을 때는 생김새가 같아서 쟤들은 몸만 다르지 똑같은 생각하고 살아가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싫어해요. 나는 나고 니는 니고 서로 가치관과 삶이 다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거룩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내가 왜 거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 그리고 사람, 물건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이 학교 마치고 마을 어귀에 오게 되면은 그게 큰 나무가 하나 있고, 그게 뭐가 있냐면은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성황당이라고 하죠.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검줄을 쳐놓고 감히 사람들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미신을 지키는 거나 옛날의 종교는 특정한 장소나 사람이나 이런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보게 되면 교회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을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개신교와 가톨릭이 갈라집니다. 이거 지금 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약신앙에 의하여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의 근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분인가,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쭉 읽다가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런 게 이제 결국 이스라엘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아까 찬양하면서, 그리고 축복송 할 때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우리 정체성이라 이거죠. 이게 주로 혈통 중심으로.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양반과 그리고 반대로 천민 구분하는 게 혈통이에요. 뭐고 양반이면은 아무리 그냥 못나도 양반이에요. 그냥 집안이 그런 집안이니까. 그게 혈통이죠. 구약에는 주로 그런 식으로 거룩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다릅니다. 신약은 거룩하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누구든지 거룩할 수 있다. 완전히 혁명적이에요. 이건 완전 세상이 이제 깜짝 놀랄 그런 일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다양한 인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누구요? 헬라파, 그 다음에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생김새와 각자 처한 자리가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서 모여 있는 자다. 마키 자동차 바퀴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는 그 살이 되어서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거룩하니 차별할 수 없이 똑같이 존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결국 고린도 교회가 교회인데 거룩한 교회인데 불구하고 갈라졌어요. 파가 4개로 갈라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땅 위에 있어서 땅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삶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통용시켰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힘이 곧 진리야 이런 생각으로 해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스님인 베드로파야, 게바파야, 나는 교회 머리인 예수파야, 뭐 이런 식으로 아볼로파야 자꾸 파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그게 아니야. 그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지체야. 그러니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 이런 뜻으로 1절에서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사회가 포항제일교회라고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도 똑같습니다. 포항 여기 대구 와서도 거의 제일 큰 교회요. 서울 가서도 제일 큰 교회, 세만한교회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이 포항제일교회라는 곳이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모교회라고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큰 교회가 모교회고 큰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 갖고서 뭐 그렇게 좋으니 나쁘니 그렇게 생각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저한테 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척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에 뭐 양복을 쫙 빼입고 그다음에 옆에 찬송가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는 교회나 학교나 학교 마칠 때나 늘 교회만 위해서 일해왔어요. 토요일 학교 마치고 난 뒤에 학교 도산에 모여서 기독학생회가 늘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 되면은 주일 준비한다고 그냥 셋이 모여서 주보 만들고 그냥 주일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 되면은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또 뭐 했나? 연합회 활동. 포항시 그때 당시에 43개 교회가 초교파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43개 했는데 저 끝머리 환호동부터 시작해서 여기나 대도동까지 걸어다니면서 그냥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연합회 좀 참여해 주세요. 라고 권면을 하고 다녔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해서 큰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 청년들이 찬양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타도 치고 뭐 그러면 교회 난리 났어요. 교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욕을 냈어요. 아니 우리가 당회원은 아니지만은 당회에 결정하는 걸 어떻게 하고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욕을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 청년의 지도하는 목사님을 믿다고 해서 바꿔버렸습니다. 대학원을 갔을 때에는 광화문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청년들을 당의원들 말 안 듣는다고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교회에서 1년 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교회에 모인 무리들이 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아 본질적인 교회를 완성했나? 못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다 보니 세상을 닮아서 힘으로 서로 대결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 받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그렇게 찌그락뽀그락 한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나? 오순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 거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원래 하나님께 계획했던 본질의 그 교회,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가 완성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하고 본질적인 교회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말하니까 이 도대체 거룩이 뭔가? 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요, 무엄하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차원이 달라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카도시입니다. 카도시가 무슨 뜻이냐? 구별하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릴 때 또 생각났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교회 관리 집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포항제일교회에 와서 청소를 거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대상에 올라가면은 강대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거룩한 강대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혼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대동중학교 다녔는데 미션이었죠. 물론 그 학교가 장로님이 세운 학교인데 월요일만 되면 9시 돼가지고 다 운동장에 모입니다. 강장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운동장에 모였어요. 월요일날 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모이는데 이사장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매번 똑같이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거룩하시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고 막 그랬습니다. 거룩의 이미지가 목소리 깔고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 목소리로서 사람이 웃어버리는 그게 저한테는 남아있어서 뭔가 이게 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신학교 가서요,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서 기도를 며칠 동안 했다, 금식 얼마 했다,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갈라진 목소리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특별히 구별해 놓은 곳은 다 거룩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레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레위인입니다. 그들을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많은 기물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 거룩했습니다.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거룩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 5절 보게 되면은 너가 선 곳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합니까? 신발 벗어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말고 신발, 제가 이력서 할 때 이자가 신발 이자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내가 약속하고 내가 인도한 대로 새롭게 살자. 그래서 그 호렙산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불러서 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르게 살도록 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거룩이란 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주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거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한 12세까지는 레위기를 무조건 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레위기 27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6장까지 보게 되면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필요해요. 그게 제물입니다. 5가지 제사 지을 때 꼭 제물이 필요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요. 그 제사지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예배하고 좀 다르지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죄인은 하나님께 바로 못 나갔습니다. 자, 17장에서 27장 보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거를 19장 2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거룩해야 돼?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구원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라 이거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사는데 애굽이라든지 가나안 족속들과 다른 신을 믿어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라고 그거를 율법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명기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들의 성기는 신기 섬기지 마라, 그들은 사람처럼 말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자꾸 그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이것만 갖고서도 설교를 한 시간 해도 아주 부족한데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쭉 보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막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거룩한 건가? 그 다음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너가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바친 뒤에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밤모퉁이에 이삭을 주지 말라. 밤모퉁이에 이삭을 주지 말래요. 이게 거룩한 건가?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 거짓말 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 종업원의 월급을 떼먹지 말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마라. 이 말 들었을 때 제가 어릴 적에 옛날에 그 어른들이 막 지나가는 데다가 이렇게 잔디를 묶어놔가지고 넘어지는 거 보고서 깔깔 웃고 있는 그 제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귀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 말 못 듣는다고 비난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이거죠. 저주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는 얼굴을 보고서 사람 판단하지 말라. 저 사람 성대기자는 내가 친하게 좀 봐주고 잘못했는데, 물론 그게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내하고 안 친하다고 해서 그냥 엄하게 사형 때리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웃의 피를 흘려 내 이익을 보지 말라. 자, 그러다가 18절 보게 되면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입니다. 뭡니까? 이렇게 말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착하게 사는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른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 여호와인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계명 362개를 다 지켰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럼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미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여 내 삶을 거룩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라. 이 뜻인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정말 그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들은 그게 남편이 6명째 아닙니까? 이건 남편 한 명하고도 잘 못 살 때가 많은데 6명째 바꿔가면서 살았는데도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할 때 어디서 예배를 합니까? 예루살렘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까? 아니다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진실하게 예배하라 이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서 예배하라 이거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이러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 그냥 기분 좋으면 그냥 무조건 있는 것도 다 빼주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렸다 생각하고 이러지 말라 이거죠.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뭐라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고 말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했습니까? 우리는 뭐가 더럽다 생각합니까? 우리는 외모가 더럽다 생각하고 옷이 더럽다 생각하고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좀 싼 거는 더럽고 비싼 거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더럽다고 취급받았던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죄인, 세리를 만났습니다. 왜 만났습니까? 이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거죠. 세상은 너를 더럽다고 너를 무시하고 차별했지만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던 거룩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데에 한평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룩하신 예수님과 그 더러운 자들 연결시켜주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율법으로 거룩해지는 방법을 다 알고 다 지켜서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곳곳마다 와서 너는 율법을 어겼다. 안식법 어겼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더럽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라고 비난하면서 그 예수님 함께 했던 사람들과 자꾸 예수님을 떼놓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합니까? 목사인 저도요, 더러워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는 그래도 멀쩡하게 보인 걸 보이지만은 저 자신은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비교하고 비난하고 차별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도로서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상의 삶이 아니라 웃기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 갖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모 갖고 재산 갖고 학벌 갖고 네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걸 보고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고서 거룩하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고 욕먹고 매 사는 자가 무시당해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70억 넘고 80억 가까이 된대요. 그런데 80억 제가 다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저 동생 보고 뭐 비슷 닮았다 그러는데 저 동생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지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저는 저를 닮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각자의 삶과 개성을 갖고서 여기에 똑같이 관심을 갖고 믿어야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보편적이에요. 거기에 다 똑같이 해당된다 그러면은 서로 달라도 괜찮아. 못나도 괜찮아. 못 사도 괜찮아. 다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함께
교회에서 자랐고 함께 신학교 공부했던 친구들을 가까이 한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은 가톨릭 신부가 돼서 저기 제주도 서귀포 성당의 주임 신부입니다. 한 친구는 동방정교회 수사로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개신교는 어떤 특징이 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그리고 가톨릭은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보다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받았던 그 교황이 교회의 머리란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부들은 성당 바깥에 나가서 설교 안 해요. 예배 안 드립니다. 장례 때도 안 나갑니다.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뭘까요? 올스독스라고 전통을 중요하게 합니다. 걔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전통, 자기는 전통만 지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저는 남과 북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차라리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걸. 왜 한민족이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을 북한으로 생각하고 북한은 우리 남을 가장 나쁜 놈을 생각하고 만나 전쟁할 생각만 할까? 왜 당신 없이 못 살아라고 하며 결혼했던 사람이 이혼을 하고 난 뒤는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개신교는 전 세계에 한 10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개신교는 3억입니다. 3억 가운데 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미국에서는 교인이 4번째, 5번째밖에 안 됩니다. 침례교, 감리교가 많아요. 루트교도 많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성결교, 루트교, 성공회, 구세군, 장로교는 몇 개 될까 우리나라에요? 잘 모르겠어요. 한 200개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씨. 우리나라 성씨가 몇 개쯤 될까요? 저는 김가입니다. 김가가 제일 숫자 많아요. 그냥 김가 흔해 빠졌어요. 이씨, 정씨, 박씨, 오씨, 최씨, 정씨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김가에도요, 저는 경주김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김해김입니다. 안동김가 있고 의성김가 있고 금능김가 있고 김가도 왜 이렇게 파가 이렇게 많아요? 저는 저 동생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같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요? 물론 예수같이 믿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가 같아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은 개성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삼일째 하나님과 66권의 성경과 사도신경을 믿으면은 좀 달라도, 사상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기질이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똑같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어디에다 비유하기를 좋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누구라고요? 농부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와 가지를 비교하는 그 포도나무 뗄래야 수 없어요. 가지가 그 원줄기에 떨어지면 아무 설모작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에게 안 붙어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커도 아니다 이거죠. 지체인 우리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차이 난다고 없애려고 하지 아니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이 악한 세상과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안에서 도토리 기저귀 하면서 니는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잘하면은 살려주고 틀리면은 죽여버리는 공포스러운 분으로 믿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늘 벌받지 않게 하려고 살아서 결국은 마음이 우울증에 걸려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상대방을 사랑스럽게 보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만 된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믿고 율법적인 신앙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나 거룩해, 나 깨끗해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39절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선지자라면은 당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런데도 네가 선지자란 말인가? 죄인이 당신 눈물로 그냥 발을 닦고 말이야, 그 향유로 그냥 붓고, 근데 가만 놔둔단 말이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서 44절 4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내 발에 입 맞추었다. 무슨 뜻인가 이게? 이게 마음을 따고 뜻을 따고 주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난받은 여인, 더럽다고 비난받은 여인을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혼자 귀에다 여자한테 말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 그 비난하는 바리새인한테 크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깨끗하다, 내가 큰 능력 가졌다고 어스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로암 윌리엄스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실학자가 거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세속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 자신이 연합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해지는 방법을 다 알고 다 지켰다고 사람들을 더럽다고 비난하고 차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냥 바리새인들은 감히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이름 못 부르려 했는데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자, 아니 저 거지 같은 게 무슨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감히 자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거 갖고 또 시비 걸고, 그래서 신선모독죄로 그냥 고발해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할까요? 회초리 들고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닿는 것만 두드려 패고 말, 당장 집 나가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얘야 괜찮다, 이리 와라, 배고프지? 밥부터 먹자. 그리고는 용서해 주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누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거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요즘 어머니들은 가끔 애들 버리는 경우 있던데 인간들은 안 그런다 이거죠.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한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아니하겠다. 잊지 않는다. 우리를 잊지 않는다 이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겁주기 위하여 공포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불안에 떨고 자기의 불안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시비밖에 할 줄 모르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면은 명절이 되었어도 억지로 자식들이 부모한테 찾아갈 거예요. 그런 교회 다른 믿지 않은 사람이 잘 안 올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권속? 성이 권식 아니고요. 이 권속이라는 것은 식솔이라는 거죠. 네, 같이 밥 먹는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2장 16절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별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똑같이 니도 나도 너도 나도 진영이도 원이도 명환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장이시라 이거죠. 가장.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가족된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어린이든 아이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아니하시고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서 거룩한 자로 아름답게 살도록 복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보게 되면 우리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죠. 그 안에서 금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거라. 함께 손을 잡고 서로 다른 사람들, 내가 좀 봤을 때 내가 좀 잘난 것 같아도 아니야, 나도 좀 약점이 있어, 나도 못하는 게 있어, 저 사람 내가 봤을 때는 못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좋은 점이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서로 연결하여 손을 잡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거룩한 교회, 본래 하나님이 원했던 본질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라, 성전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22절 보게 되면은 이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사랑과 평화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라, 확장해가라. 거룩성은 확장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확장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에게 붙어있는 우리들입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두 안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적을 두고 계신 분들과 함께 거룩하신 주님께 나와서 거룩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라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왜 30, 40대가 교회를 떠날까요? 30, 40대 무조건 들어, 시끄러워, 내 말 들어, 내가 네 아버지다, 네 엄마다, 내가 어른이다, 네보다 나이 많다, 무조건 들어.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령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도 아주 자분자분 잘 설명해서 설득을 시켜야 받아들일까 말까 합니다. 30, 40대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가치관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가 여기 좋은 여기는 가치, 자연환경, 사회환경, 부모, 자녀, 양육,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떠난다고 말하는데 떠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 딸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교회를 정하기 전에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몇 군데 제가 나름 찾아보고서 알아보고 소개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교회 다들 연세 높으신 어르신분이 있어서 답답할 것 같아서 거기에 못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내가 친구 목사, 제보다 후배인데 개척했던 교회 가니까 젊은 사람이 바글바글거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매주마다 애들이 태어난대요.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같은 교회 다니면 부모나 자식이 다 훌륭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제가 아는 안수 집사 권사님이요, 아들 부부가 주말만 되면은 집에 찾아온대요. 그러면은 이 시어른들이 그래, 너희들 한 주 동안 애 본다고 힘들었지? 저 들어가서 자라. 며느리도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자 이 며느리가 얼마나 좋으면은 주말만 되면 계속 온대요. 사실 피곤해가지고 힘드는데 좋다고 오는 거 오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지면은 그 며느리가 찬양대 지휘를 합니다. 한양대 성악과 나왔는데 지휘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 애를 안고서 그냥 예배 내내 보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시부모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시부모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며느리
자기 남편, 아들한테 애 맡겨놓고 찬양대 지휘한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혼자 집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두세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설교만 듣는다고 교회가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나와서 힘을 합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핏줄과 민족과 성별, 빈부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행실이 뭡니까? 말과 행동에 거룩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삼일째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서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하신 삼일째 하나님과 연결되어 비난하고 차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그럽고 따뜻한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